오늘 본문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 명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이제 극진히 대접을 해서 그때 이 하나님께 이제 아들의 그런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때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대접했던 것, 그 식사 대접이 결국 화목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화목하게 되고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가운데에 이제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시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사람 중에 이제 이 두 명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한 분이 남아서 이제 계속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명이 떠났다라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 장 19장 1절에 보시면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소돔을 향해 갔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몇 명인지는 안 나오죠. 근데 이제 19장 1절을 통해서 두 분이 소돔을 향해 갔고 이제 한 분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준으로 아주 대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소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는 큰 축복이죠. 하지만 반대로 소돔에게는 아주 큰 멸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으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나 소돔에게 있어서나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기다렸다. 사실 그 20절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 누가 부르짖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라기보다는 그 땅이 호소한다라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 가지고 정복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그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가나안 땅 정복당할 때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죠.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낸 이유는 뭐냐? 그 땅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호수아 군대를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 자연 만물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피조물이 아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뭐 사람이 뭐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자연 만물이 이 죄 짓는 인간으로 인하여 못 견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죄악 때문에 무슨 뭐 거기 약자도 있고 강자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피해자가 꼭 사람만이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이 소돔에 있는 그 땅이 아주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 언제 오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거의 24년 만이죠. 이제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지체되는 게 아니고 무한정 그냥 뭐 계속 질질 끄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보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 결국 동성애 때문에 심판당하지 않습니까? 소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소돔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예? 지금의 미국과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어디가 더 악하냐? 지금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다. 유럽의 동성애 국가들 아주 그냥 법으로 부부가 남자끼리 여자끼리 부부가 되는 게 법적으로 허용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냥 쉬쉬거리면서 동성애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런 악한 세상.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 부조리 모순. 야, 참 저 사람은 우리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은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뭐하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도저히 참 목불인견의 그런 사람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심판하지 않는가?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가? 기다릴 때가 많잖아요. 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1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듯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그리고 소돔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셨듯이,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범사가 기간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때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있다. 때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는 참 많이 느리게 역사할 때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참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한 2년 뒤에 아들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5년이나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 저희 삶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왜 그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왜 그때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뭐 그러죠. 그때 좀 이랬으면, 그때 좀 저랬으면.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잠언서 11장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의인과 악인이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십자가 졌던 것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다 그냥 그냥 다 덮이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모순 부조리 죄악들 이것들 다 덮이는 것 같지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일도 드러나고 국가적으로 일어난 일도 다 드러나고 CCTV를 하나님이 가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일관성 있게 이제나 저제나 그냥 참 단무지 정신으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그냥 단무지 정신을 가지고 단무지가 뭐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는 뭡니까? 그냥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선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죠.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고. 포기하고 싶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 안 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소돔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심판이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 소돔을 이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주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애도 못 낳고 그냥 죽을 인생인데 왜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십니까?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라기보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 제다카, 공도는 위시파트, 그렇게 합니다만,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그 본질이죠. 근데 공도는 그 의를 집행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도 법 있잖아요. 법. 법이 헌법도 있고 민법 다 있습니다. 형법도 있고. 그런데 그 법 자체가 의죠. 그런데 이제 이 경찰이 또 검찰이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범인들을 막 잡고 그리고 재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도가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의가 있고 그다음에 수사권을 행사하는 그런 공도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건 이제 세상법이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를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CF 모델이에요. CF 모델. 삼성에서 갤럭시 핸드폰을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CF를 찍을 때에 어떤 유명한 탤런트를 데려다가 모델을 쓰잖아요. 근데 그 CF에 대한 이 삼성의 이 자세와 그리고 모델의 자세는 서로 다르죠. CF에 대해서 삼성은 뭘 원하죠? 이 CF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삼성을 더 많이 알리고 이 갤럭시 핸드폰을 잘 알릴까?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목적이 있죠. 근데 모델들은 CF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찍죠? 삼성 잘 알리고 핸드폰 잘 알리고, 물론 그런 사람도 간혹 있겠죠. 그러나 CF를 찍는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죠. 그게 나쁘다 좋다를 다 떠나서 그게 목적이잖아요, 사실. CF
좀 나한테 많이 좀 들어왔으면.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CF에 대한 그 대하는 태도가 삼성과 모델의 태도가 다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CF 모델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하고 똑같아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그런 거잖아요. 보통은.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걸 떠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요. 뭐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도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좋은 일도 벌어지고, 그게 이제 어떤 첫 번째 목적이겠죠.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결국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일로 와, 여기서 예배 드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CF 모델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어떤 때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참 이 삼척포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떻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여기 19절을 나오잖아요.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자식은 누구의 자식? 아브라함의 자식. 지금은 한 명도 없지만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 나오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도를 지켜가지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택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그 사명 감당합니까? 감당하기는커녕 뭐 그냥 참. 그래서 결국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참 고난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회복시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못했던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어드리시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뭐 인격이 고상해서, 성품이 뭐 아주 멋있어서,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빛이 될 자격이 없죠. 세상에 빛이 될 건덕지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참 이 세상 개차반이라고 하는 불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 그래서 결국은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과 20범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형수. 그래서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교수형 달리기 전에 찬송가 부르고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니까 그 사람이 빛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를 드러내는 목적, 사명. 그래서 너희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다는 게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그런 착한 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그 행실. 자, 그 의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것이고,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시면은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바로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죄와 섞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모델이죠. 모델로 지금 선택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모델로 선택받고, 소돔은 멸망의 모델로 선택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이 소돔이 지금 결국 멸망한 것, 아까 전에 우리가 유다서 1장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 정상적인 육체가 아니라 이상한 육체.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관계죠. 근데 남자와 남자가 결합하는 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다른 육체죠. 여자와 여자가 이 결합하는 거, 이것도 이상한 관계죠. 이 다른 육체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창조 질서를 파괴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아주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의로워봐야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세상 사람에게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동성애가 지금 판을 치는 거, 이거 우리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소돔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소돔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슨 뭐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뭐 옳은 거죠. 그거 뭐 누가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거기 안에 보면은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동성애자 차별 안 하죠. 다만 그 사람들의 주장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 주장을 보호하는 일에 이 법이 만들어진다는 거, 우리 기독교가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이 계속 가게 되면요, 결국은 유럽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성 부부가 이제 합법화가 돼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나라 정서는요, 그거 국민들은 다 반대합니다. 어디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가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는데 그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는요,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요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뭐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차별금지, 그거를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이 소돔과 같은 세상이 되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꿨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19장에 가보시면 이제 소돔의 심판이 나오죠. 그건 이 세상이 이렇게 망한다는 것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의 그 홍수 심판도 여러분, 나중에 이 세상이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소돔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받은 거고, 소돔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받은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엔요 소돔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버나움아, 예수님이 살던 동네잖아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보다도 못한 이 가버나움아,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소돔 땅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다면 소돔 땅이 회개하고 변했을 텐데, 근데 너희들 가버나움은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소돔보다도 못하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그 텔아비브 거기 이제 수도였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텔아비브가요 동성연애자들의 이 천국이에요. 그 인구의 그 3분의 2 정도가 동성애자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따로 있고 무슨 소돔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지 않는 그곳이 바로 소돔이라는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부족했지만은 창조 질서를 따라가기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라는 사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온육교회 권속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돔 같은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오늘 22절 23절이죠. 예, 여기서 그 유명한 이제 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뭔 내용인지 다 아시죠? 이제 하나님이 그 소돔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서, 야, 그 소돔에 우리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소돔이 멸망하면 우리 조카 롯도 죽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나름대로 어떤 딜을 하고 있죠. 딜. 의인 50명 있으면은 50명과 함께 심판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의외로 하나님이 관대하게 나오니까, 아, 그럼 좀 더 적게 부를 걸.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5명 제외합니다. 아, 50명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45명. 45명은 어떨까요? 아, 그래, 45명. 근데 45명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40명. 그래서 계속 몇 명까지요? 10명까지 내려갔는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을,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데는 실패합니다. 실패하지만은 결국 롯은 구원해내는데 성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잖아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이 의의 심판을 기준으로 아브라함과 소돔을 제가 계속 비교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이죠. 소돔은 결국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우리와 어떤 관계냐, 이 얘기죠. 우리는 구원받고 세상은 심판받고 이제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 세상을 향하여 중보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바로 그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드릴까? 그것이 바로 할례 받은 자의 사명이고, 할례 받았잖아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할례가 뭐예요? 그게 번제죠. 그리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화목제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정말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의 해야 될 일, 그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저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의 사명,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진정 할례받은 자의 사명,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린 자의 사명. 우리끼리 그냥 천국 가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복작복작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특별히 우리는 나가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못하도 그거보다도 못하게 산다면 참 얼마나 창피한 걸 넘어서서 우리는 직무유기라는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 신앙인들을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대통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영혼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